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맛있게 식사하는 방법이 있지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맛있게 밥 먹는 방법. 네? 맛있게 먹는 방법. 배고파야 돼요. 자, 맞아요. 배고파야 맛있게 먹죠. 시장이 반찬이라고. 자,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좋은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먹는 밥이 맛있는 밥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하고 뭘 먹어도 맛이 있죠. 비록 먹는 음식이 조금 맛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래도 그 분위기 때문에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을 때. 이게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지요. 그 자리에서는 뭘 먹어도 밥맛이 느껴지질 않아요. 오히려 체하거나 소화불량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군장병들을 만나서 인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군생활했던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돼요. 참 신기하게도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을 만나면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라서 이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군 입대 이후에 가장 맛없는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맛없는 밥.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근무하던 원주 공군부대에 그 온리 원이 누구냐면 원스타 단장이었어요. 제8 전투 비행 단장과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밥맛이 없어요. 자, 제가 있던 곳이 정훈실이라는 참모부서였는데 5월 가정의 달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지 개방 행사를 해요. 그래서 모형 항공기 대회를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러면 기지를 개방하고 많은 이제 그 인근 주민들 또 원주에서 또 이 지역에서 또 강원도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음식도 판매도 하고 막 그런 행사를 해요. 이걸 누가 주관했냐면 저희 부서가 있거든요. 정훈실에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정훈 실장님 1명, 장교 2명, 병 저까지 그때는 4명. 4명이서 이걸 주관하는데 잘 했어요. 성황리에 끝났단 말이에요. 수고했다고 단장님이 밥을 사준대요. 차라리 돈을 주고 말지 왜 밥을 사준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교 식당에서 제일 맛있는 것들을 쫙 차려놓고 먹습니다. 맛이 없어요.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각 잡고 앉아가지고 먹으려니까 맛이 없어요. 체할 것 같아요. 심지어 그때 이제 장병도 수고했다고 술을 따라주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아요. 그 이전에 이제 우리 사무실 정훈실에서 회식할 때 제가 술 먹지 않는다고 버텼다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노란 주전자에 보리차 하나 다 먹었다고. 그 이후로는 콜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장님이 술을 따라준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제 신앙을 지키고 그 주전자를 먹고 나니까 이 정원 실장이 이제 중령달 소령인데 저를 좋게 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께 이 친구는 기독교인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음료수를 따라 주십시오. 그래서 음료수를 따라서 마셨어요.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부터 밥을 먹을 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원스타가 따라주는 술 안 받은 사람 몇 안 될 겁니다. 저는 신앙을 지키고 콜라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이다인가 콜라인가? 아무튼 밥이 맛이 없었어요. 그날 아무튼 거기서 제일 맛있는 것들을 장교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그 주사병들이 맛있게 해왔는데 맛이 없어요. 뭘 먹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냥 맛이 없었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했어요. 그럴 때 정말 센스 있는 리더라면 봉투를 주고 끝나야 되는 건데 맛없는 식사를 대접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친구, 친밀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할 때는 뭘 먹어도 맛이 있지만, 그래서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지만,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 좋은 친구와의 사귐은 삶을 도전할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가 곁에 있는 사람은 밥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요. 삶을 도전할 용기를 갖게도 돼요. 지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저에게도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나이 똑같은 친구들만 친구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6명이 있는데요. 제 대학 동기 3명이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윤승재 목사, 저보다 1살 어리지만 그 친구가 저의 좋은 친구고요. 저기 통영에 저랑 정말 친한 3살 어린 5살? 3살? 아무튼 어린 동생 목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저 뒤에 또 한 놈이 있어요. 너무 좋은 친구예요. 이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면 뭘 먹어도 맛이 있어요. 뭘 먹어도. 그리고 뭘 해도 즐겁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를 말할까요? 나의 배경이나 외모, 스펙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믿어주고 함께해주는 친구, 속마음까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힘이 되고 자신이 되는, 그런 자신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런 좋은 친구도 늘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민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용인 가잖아요. 내 옆에 없단 말이에요. 윤승재 목사님 지금 없잖아요. 제 좋은 친구들 지금 여기 없어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분명히 달려와 줄 친구들이지만 지금 내가 막상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옆에 없단 말이에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문제 앞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 누구보다 더 의지가 되는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난 5월에 제가 태국 치앙마이를 다녀왔잖아요. 자, 교회들을 돌아보다 보니까 개인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날 밤 늦은 시간에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돌아온 날 아침에 한 3시간 정도 오전 시간에 좀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치앙마이 시내를 좀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8시 반 9시쯤 나간 것 같아요.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치앙마이의 모습들을 막 지켜보고 있는데 다 좋은데 너무 안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더위요. 분명히 아침 9시인데 너무 뜨거워요. 우리 여기 원주의 한낮 더위만큼 해가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현지인들은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태국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뜨거운 시간은 집 밖 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야시장 문화가 더 발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다가 너무 더우면 편의점 들어가서 음료 하나 사면서 거기서 좀 더위 식히고 또 걷다가 또 더우면 편의점 가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때가 바로 가장 더운 한낮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오전 일과를 마치고 가장 더운 시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휴식.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한낮이 되면 장막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쉬어야 또 해가 지고 나서 일을 하고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그 더위에 움직이지 않고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늘에 앉아 불어오는 산들 바람을 맞으면서 졸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겁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고 자기 장막에서 달려나와 땅에 엎드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멘. 자, 더위를 피해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의 눈에 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들은 아브라함의 가까이까지 와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졸고 있었구나.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 만큼 졸음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득 인기척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발견한 즉시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냥 여행객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무더운 한낮에 여행을 하는 사람을
그냥 보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고 그들을 정중히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낮이란 말입니다. 너무 더운 시간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정중히 자신의 집으로 맞이하기 위해 찾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이 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수행하는 두 명의 천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동안 말씀으로 또는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천사들과 동행하여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2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자기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전혀 사람 이상의 다른 존재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저 지나가는 세 명의 여행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리고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어떤 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며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살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베풀고 섬기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주의 종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모두의 발 씻을 물을 가지고 올 테니 발을 씻으신 뒤에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아멘.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던 세 사람이 하나님과 또 동행한 천사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 세 사람이 자신의 집을 지금 방문한 건지 그저 그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낯선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했어요. 먼저 아브라함은요, 지금 한낮에 충분히 쉬어야 돼요. 그래야 오후 일상을 또 보낼 수 있어요, 해가 지고 나서. 근데 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썼습니다. 쉬지 못해요. 근데 기꺼이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이 세 사람을 초청했어요. 내 집을 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간을 기꺼이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또한 오랜 여정에 지쳤을 이 세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하고 먼지 나는 광야길을 걸어왔을 이 세 사람을 위해 발 씻을 물을 직접 준비했어요. 자신을 헌신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람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왕이나 어떤 국빈급 대우를 받아야 하는 귀족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앉아서 졸다가 마주하게 된 처음 보는 여행객, 낯선 사람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고 자신을 헌신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헌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5절에 보니까요, 제가 음식을 조금 가져올 테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시도록 하십시오. 세 사람이 말했습니다. 좋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면서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만약 이 세 사람이 진짜로 근처를 지나가던 여행객이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여행객이었다면 갑자기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집 사람이 와서는 막 극진히 대접하게 들어오라고 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우, 이 더운 너무 다행이다 이러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어떨까요? 의심해 보겠죠.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친절을 베풀까? 다른 마음이 있나? 나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나?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하나? 의심해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행객이 아니라 하나님과 두 천사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누군지도 몰랐지만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이 사람들이 이 한낮 더위에 나도 일을 쉬고 지금 쉬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길 가는 게 정말 너무나 힘든 여정일 텐데 어떻게 이 시간에 길을 가겠어? 내가 그들을 대접해야지 라고 자신의 시간을 쓰고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몸을 헌신해서 그들에게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겠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다고 말입니다. 의심을 버리고 마음을 열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곧장 사라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려고 해요. 빵 만드는 일이 쉽습니까, 집사님? 어려워요. 우리 빵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방선 집사님, 빵 잘 만들잖아요. 빵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반죽만 하고 그냥 기름에 이게 아니에요. 정말 뭐 조절해야 될 게 많아요. 뭐 이스트도 넣어야 되고 웨스트도 넣어야 되고 노스, 죄송해요. 그 비율까지 잘 맞춰야 또 시간을 잘 해야 맛있는 빵이 되는데 지금 갑자기 부탁을 하니 사라는 갑자기 뜬금없이 뭔 소리야? 왜 쉬고 있는 나에게 빵 만들라고 해? 따지지 않았어요. 아, 내 남편이 빵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누군가 왔는가 보다. 급히 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또 지금. 그리고는 또 종들에게 달려갑니다. 종들에게 곧장 달려간 게 아니라 자신이 기르고 있는 짐승들에게 갔어요. 그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토실토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살찐 송아지를 데려다가 종들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해라. 최고의 손님이 왔을 때 좋은 송아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송아지 요리. 송아지 요리는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그죠? 소고기는 먹어봤어도. 송아지 요리는 그만큼 굉장히 극진히 대접할 때 쓸 수 있는 재료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준비되자 아브라함은 송아지 요리와 버터와 우유를 준비해서 세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이미 손님이 올 것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착착착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께서 다가오실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내게 붙여서 나의 헌신을 보시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띄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선한 일을 베풀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때론 소외된 사람을 통해, 때론 가난한 사람을 통해, 때론 지쳐있는 사람과 때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이 세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자다 깨보니 눈앞에 있어요. 지금 심지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목적지가 어딘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들이 이 무더운 한낮에 왜 자신의 집 앞에 있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한낮 무더위에 지친 그들을 대접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베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넉넉히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도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데 인색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자, 극진한 대접을 받던 이 세 사람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당신 안에 사라는 어디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브라함은 저기 장막 안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해요? 집사님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하세요? 어떻게 이름을 알아요 지금? 졸다 깼을 때 눈앞에 있던 세 사람이 내가 대접하려고 불렀는데 내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어. 스토커인가? 나를 뒷조사했나? 이 사람 뭐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아내의 이름을 알지?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지?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왔다는 거잖아.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에서 나를 영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인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마주했다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쭉 소름이 끼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상함을 감지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상함을 감지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조차 없도록 하나님은 그 즉시 자신을 공개하신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때 사라는 장막 문간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멘.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꺼낸 말씀은요, 내년 이맘때에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라는 거죠.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긴 해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고 이렇게 웃었지만, 근데 왜 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시 꺼낸 것일까요? 왜? 처음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라가 듣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집안에 사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1년 후에 아들을 갖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달라요.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이 장막 문 안에서 사라가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사라는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공개하시고 주신 말씀이었지만 사라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모든 말씀의 언약과 선포와 하나님의 약속은 남편을 통해서만 주어졌는데 오늘 뜬금없이 찾아온 사람이 갑자기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 사라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갖기에 너무 늙었거든요. 너무 늙었거든요. 지금 사라가 죄송해요. 89살, 90살이 아니라 89살. 내년이면 90살이에요. 그 90살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89살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 하고 말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웃었던 것처럼 사라도 웃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재미난 분이구나 해서 웃었을까요? 참 하나님 재미난 분이야. 나이 들으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웃겨서 웃은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니까 속으로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 하나님께서 재미난 말씀을 하시네. 내가 지금 어떻게 아이를 가져? 하나님 생각도 없어? 이런 생각에 이런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라가 겉으로 티내면서 웃은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심지어 내 남편과 나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생길까라고 말한 것도 속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사라가 속마음을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말하려다가 실수로 입 밖으로 낸 거 아닐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중얼거렸다고 해도 지금 장막 문 안에서 하는 중얼거리는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연약한 우리의 차이입니다. 분명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도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는지 다 알고 계세요.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는 거냐라고 말씀하시고 사라는 두려움에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은 것도 걸렸는데 거짓말해서 거짓말한 것까지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뭘 해도 걸려요.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거짓말 해봐야 걸려요. 속마음이 뭔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육신의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와의 속마음,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와 속마음 공유하지요. 또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먼저 마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기도하고 묵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다가와 주시고 준비되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보실 때 자신을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과 매 순간 더 친밀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열심히 살아가되 세상에 집중하고 내 욕망에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주님의 그 마음을 공유하면서 더욱 친밀해져 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